아침 우리 창세기 24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자, 우리 앞에 보시면서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땅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내게로 그리로 데려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아침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또 우리 좋은 계절 잘 지났는데 서로 한번 얼굴 보시면서 진심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또 내 마음을 열고 내가 기쁘고 내 마음의 중심에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축복이 그대로 또 남에게도 전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4장에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이삭이 장가 갈 때가 이렇게 돼 갑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함으로 이제 구속사적인 세대 교체에 발판이 마련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삭의 어머니가 되는 사라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홀로 외로운 중에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친척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되 이삭을 그 고향 하란으로 데려가지는 말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타락한 그 가나안 민족들과 구별하고 또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그 사실이 아주 중요한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 이삭의 결혼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그리고 유난히 창세기 가운데 가장 긴 장이 오늘 본 24장입니다. 67절까지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우리가 가서 보면은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어머니의 자리를 바로 이삭이 자기 아내를 리브가를 구함으로 그 자리를 메워가는
대가 이어져가는 이런 모습으로 오늘 본장이 또 결론이 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그 반려자이고 또 함께하던 기업을 얻은 자였던 사라가 우리가 아는 대로 나이까지 밝혀줬죠. 12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자 아브라함은 그 인생의 노년기를 맞으면서 매우 외로움, 또 혼자서 너무너무 외롭고 또 자기 자신의 죽음도 예견하고는 서둘러서 아들 이삭의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 특이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주시해 보면은 그 여성 중에 나이를 기록해 놓은 여성은 이 사라밖에 없어요. 127세라고 하는. 다른 여자분의 나이는 거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남자들 나이만 나오지. 이것은 왜 그런 거 아니? 언약 가문의 첫 어머니였기 때문에, 열국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이만큼 사라를 높였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열국의 어미, 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그래서 이 사라가 아주 중요한 인물로 언약 백성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노세는 구속사의 무대에서 이제 한 세대가 물러가고 새로운 새 세대가 구속사의 전면에 등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세대로 연결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이 땅의 모든 일들은 온전히 완전히 끝까지 할 수가 없고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끝나고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세월이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랬잖아요. 젊을 때는 다 괜찮았잖아요. 팔팔 날았죠. 이제 와서는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되고 은퇴도 준비하고 죽음도 준비하고 또 자식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들을 또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대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연결고리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맡겠어요? 그 일을 잘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훌륭한 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해 가지고 자기가 아주 아끼고 사랑하던 심지어 한때 자기의 후계자 자리로 생각했던 그런 종을 택해 가지고 믿을 만한 종을 고향 하란에 보내 가지고 친지에게 보내서 거기에서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보낸 늙은 종이 누구냐? 늙은 종이 누구냐?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우리 앞뒤 성경을 봤을 때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신실한 그런 종이죠. 이 종을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노년의 복을 얻었다. 노년은 복되었다. 아브라함의 노년이 복되었다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주시를 해봐야 돼요.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어서도 범사의 복을 받았다. 범사의 복을 받았다. 아마 이때쯤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40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칠이 부르신 이래로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25장에 다음 장에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12장부터 25장 사이에 그의 생애가 쭉 나타나는데 그가 만났던 어떤 사람, 그가 거주했던 어떤 처소, 어떤 장소든지 또 그렇게 일어났던 어떤 사건 등등 그가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에 연결됐던 불문하고 아브라함은 범사의 복을 받았다. 범사의 복을 받았다. 여기에 범사의 복을 받았다는 말은 모든 일에 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감사헌금을 할 때 무조건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범사라고 하는 말, 모든 일에 어떤 일에든지 감사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범사의 복을 받았다. 저는 이 말을 읽는데 야, 참 귀하고 귀한 말이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은 나와 이 말이 어떤 관계가 되느냐.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이 많으신데 범사에, 여러분 노년에 범사에 복된 자들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까 다 복되게 살아요. 또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그게 복이 못 되거든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에서 다 복되었기 때문에 범사의 복을 받았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복을 받았다. 참 좋은 그런 표현이고 좋은 칭찬인 거예요. 범사의 복을 받았다. 노년에. 어디 나와 상관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자신에게 이 축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범사의 복을 받은 비결이 무엇일까? 그게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두 가지 있다고요. 첫째는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또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이 항상 말씀을 쫓아 행했기 때문에, 말씀을 쫓아 행했기 때문에. 두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는 말씀을 쫓아 행했다. 창세기 12장에 쭉 나타나지. 그러므로 우리도 범사에 복을 받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지금은 나이가 80이 훨씬 넘으셔서 요즘은 그 정도 힘든 어떤 장로님에게 70년대 초에 미국에 오신 분이에요. 제가 80년대에 와가지고 81년에 미국 와서 전도사 때 교회를 섬기면서 나누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이분이 처음에 와서 그때만 해도 뭐 한인들도 많지 않았을 때니까 고생해서 직장생활 두 분이 해가지고 처음에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한국에서 뭐 돈을 60불 가져왔대. 60불. 그때는 100불 가져오면 많이 가져왔다 그래요. 100불. 돈이 없었어.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해가지고 보너스 샵을 하나 인수했는데, 보너스 샵도 있는 돈 그냥 얼마 동안 일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 보너스 샵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뭐 새벽 1시, 2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둘 부부가 가가지고 도난 만들고 문 열고, 그러니까 뭐 쉴 틈도 없이 몸으로 떼는 거예요. 몸으로 떼어서 겨우 돈 버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가서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래. 돈도 없고. 그래서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그래도 첫 것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내가 드려야 되는데, 도저히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 생각해서 돈도 많이 들고 여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노력을 했더니 첫 달에 수입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들었던 11조를 그냥 그대로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리고 그 목사님에게 선물 하나 딱 준비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셨는데 그걸 간증하시더라고요. 지금 잘 돼서 두 아들이 멋있게 지금 자랐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해 주시는데, 함께 해 주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쫓아 행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노년에도 복을 얻는 비결이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노년에도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이요한 집사님 선교하는데 물질도 모자라고 너무 다 모자라는데 안 모자래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지금까지 모자래가지고 막 정정긍긍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고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일을 그냥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서 행하기만 하면 된다. 행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사실 내가 중국에 계획한 일을 가만히 내가 계획해놓고 지금 가려고 하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러 놓은 거예요. 안 할 수도 없고. 너무 여러 곳을 지금 다녀야 돼. 가서 그냥 교육해야 되고, 붙잡아야 돼. 요즘 또
호텔을 여기서 예약을 안 하면 그게 뒤를 쫓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텔 예약 막 다 해놓고 뭐 해놓고 가는 데마다 해놓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도저히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지금까지도 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는 이 말을 쫓아서 나는 행할 뿐입니다 하고 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뭘 염려하고 걱정해. 하나님 앞에 한번 올인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노년이 복될 줄 믿습니다. 노년에도 복을 받았다. 노년이 복됐다. 그 다음에 왜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고향 하란까지 보냈을까? 하란까지 보냈을까? 고향이 거기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도 65년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 가나안에. 그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동안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여러 곳을 유리했어요. 이곳저곳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죠. 하나님 이쪽 가라 그러면 이쪽 가고 저쪽 가라고 하면. 그러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수없이 많은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하고 그 풍속을 다 접하게 되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 결과 가나안 사람들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못된 짓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중에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 멸망으로 심판하는 멸망 정도였다고 하면은 아마 다른 곳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부패하고 타락했던 것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형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나안 여인 중에서, 그 땅에 있는 여인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자칫 언약의 가정을 더럽힐 수가 있다. 이걸 아브라함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의 혼인을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셨다는 거죠. 금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800km가 넘는 멀고 먼 고향 땅으로 파송을 하게 된 겁니다. 4절에 보면은. 우리는 아브라함 가정에 혼인을 통해서 정녕 결혼에 대일 때는 조건이 어떤 재물이나 명예나 아름다운 미모가 아니라 참된 믿음과 신앙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잘못되면 그냥 계속 잘못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가정, 이삭의 가정 며느리를 얻는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우리가 받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왜 아브라함은 이삭을 고향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얘기했을까? 이삭을 데리고 가가지고 며느리를 구하면 더 쉬울 텐데 이삭을 고향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엘리에셀 보고 늙은 종 보고 혼자 가라는 거죠. 데려가지 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고향 하란을 말하죠. 고향 하란으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6절과 8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것은 약속의 씨인 이삭은 반드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인생의 중대사인 결혼 문제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거나 하늘 가나안에 대한 영적 소망을 절대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우리가 가나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살기 좋은 곳으로 내 멋대로 아무데나 우리가 하다가 보면 이 세상에 우리는 휩쓸려서 결국은 내가 망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결코 천국 백성된 성도의 직분과 사명을 잊고 제약된 마음으로 우리가 옛 고향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에요. 옛 고향. 예수 믿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발걸음 옮기게 되면 거기에서 뭐 내가 새로운 어떤 돌출구를 찾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러다가 보면 점점 나는 계속 거꾸러지게 돼 있고 죽음으로 가게 돼 있고 멸망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예수 믿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세상으로 나가보세요. 자꾸 세상에서 뭘 찾아보려고. 그러나 그것은 결국 실패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 하나님의 틀이 지겨워서 떠난 사람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틀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틀이 하나님의 보호하는 하나님 안에 그 안에 살아야 성도는 가장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을 믿고 이루어가는 아브라함의 가문이 이삭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 약속의 말씀 굳게 서서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그 아들이 마지막에 좋은 여성을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지켰던 그 자리에 리브가와 와가지고 그 언약의 어머니로 또 한 세대의 축복이 이어지는 이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론은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굳게 서서 살자. 굳게 서자.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여러분, 오늘 이 중동에 지금 막 전쟁이 그냥 확 하면 그냥 터집니다. 지금 불이 붙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미 말씀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래도 끝까지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이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에요. 미국의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셨던 러셀 카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느 날 시편 55편 22절을 딱 읽고 설교를 하다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는도다. 의인의 요동함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말씀 위에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그래서 그는 군인 출신답게 씩씩한 찬송가를 우리에게 선물했잖아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릴세.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2절에도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3절에도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4절에도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브라함이 노년의 복을 누렸다고 하는, 끝까지 복을 누렸다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말씀 위에 굳게 섰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 위에 이 시대에 굳게 서서 언약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계속된 약속이 우리까지 왔는데 이 약속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